제가 이번 주간에 그 형곡동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진이 이렇게 포스터가 하나 이렇게 붙었어요. 보니까 어떤 여인의 배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배가 쑥 들어간 그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글이 써 있길래 뭐야? 이렇게 봤더니 어머니 날 낳으시고 트레이너 내 몸 만드시고 이렇게 됐어요. 헬스장 광고였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사막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마라톤 레이스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이게 2분짜리인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사막길을 걸어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가도 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몸과 마음은 지쳐서, 영혼은 지쳐서 쓰러질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 이걸 정확하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고 얼마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갈증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서셔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엄청난 초청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사업에 실패했든지, 건강을 잃었든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든지,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든지, 또 이혼을 당했든지, 또 아이를 못 낳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충격을 먹어서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든지, 가족이 큰 문제가 일어났든지, 자녀에게 어떤 고난이 와서, 고통이 와서 그것 때문에 견디기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초청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광대한 주님의 초청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실패한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자포자기하고 있는 자,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시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상인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이게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얼마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다니다가 한 바퀴 삥 도는데 첫 번째 만났던 그 장사꾼이 제일 싼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팔아요. 이렇게 안 팔아. 화가 나지. 다 보고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안 판다고.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은 안 판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쫄쫄 흐르는 그런 물이 아니고 냇가의 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수의 강 같은 성령 충만을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근데 39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됐어요.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은 언제냐면 추석이나 설날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우리는 보통 한 명절 하면 3일, 4일 이렇게 지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보통 7일씩 명절을 지켜요. 7일, 8일씩. 7일 지키는데 명절 끝날 이게 어느 날이냐?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대제사장이 금그릇을 가지고 냇가에 가서 물을 기릅니다. 물을 길러가지고 샘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기쁨의 나팔을 막 이렇게 부릅니다. 3번 정도 나팔 소리가 이제 나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하는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단에다가 그 금그릇에 닿으면 물을 쏟아붓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예수님이 성전에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강력한 우리에게 영혼의 축복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회개해야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회개하지 않고는 영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왕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죄 문제 해결하고 해서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는 자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에 충만한 그런 명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영적 갈증을 느껴요. 저도 느껴요. 정말 뭘 해도 만족이 없어. 허전하고 뭔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고 막 우울하고 괜히 우울해. 괜히 슬퍼지고 세상 살고 싶지 않고 이런 때가 와요. 이런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목마른 영적인 목마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땅에 가면 여름 같은데 제가 가보니까 40도를 넘어요. 50도까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37도 막 이랬잖아요. 더워요. 막 땀이 나고 막 이러는데 너무너무 더워요. 바람이 뜨겁고. 근데 중동 지방에는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저도 이제 이스라엘 가봤는데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늘만 옆에 싹 들어가면 시원하니까 별거 아니네. 근데 그 가이드 대신 선교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목이 목마르지 않고 덥지 않다고 느껴도 물병을 꼭 들고 다녀야 됩니다. 소금을 갖고 다녀야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사람 중에 그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하이킹하다가 자전거 타고 하이킹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대요. 이분도 보니까 그냥 시원해. 그늘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물이 별로 이렇게 한번 걱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이 안 되니까 그냥 갔다가 그냥 푹 쓰러졌는데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을 못 느끼지만 더우니까 우리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 물질에 취해서, 명예, 권력,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것에 취해가지고 자기 영혼이 목마른 것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그냥 영혼이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만족이 없고 허전하고 우울하고 영적인 목마름이 온 거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구약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요엘서 2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성령,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영어상에 보면 쏟아부어주겠다. 물론 성령은 인격이 갖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충만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게 하시겠다는 말씀. 쏟아부어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원어상에. 너희 자녀들은 장대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비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모든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겠대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면 구약에 또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광야 사막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풍성한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32장에 약속을 하셨어요. 또 있습니다. 44장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에 보면 또 약속이 됐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하리라. 아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 제가 예전에 발에 군살이 배기니까 점점 딱딱해지니까 걸을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이 군살을 이렇게 벗겼어요. 아파도 벗겼어요. 안 벗기면 너무 다리가 아픈데 걸어다니면 발바닥이 아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한대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쥐어 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몸부림친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해야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줘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름이 곽신데 자세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 이제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분이 강원도 영월의 한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셨어요. 산상 집회를 하셨어요. 부흥회를 하셨어요. 기도원에서. 그런데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내일 새벽에 우리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목사님.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그렇게 안수기도를 많이 안 해봤거든요. 그날 저녁에 집회 마치자마자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기도가 잘 안 돼. 기도를 안 되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사단이 마귀가 자꾸 마음속에다가 생각을 막 집어넣기 시작하는데 야 네가 무슨 능력 있다고 안수하냐. 네가 안수한다고 너 무슨 기적이라 할 것 같아? 너 언제 안수해봤어? 다 쓸데없는 일이야. 그냥 그 말씀만 전하고 가. 무슨 안수를 한다 그래. 막 이런 마음을 막 주는 거야. 네가 뭐 무슨 능력 있다 그래. 손 얹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하고 막 그러니까 털썩 주저앉으셨대 기도하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넋놓고 그냥 에이 그래 무슨 안수냐. 그냥 준비한 말씀이나 전하고 가자. 그리고 앉아가지고 한참을 앉아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찬송가 가사 하나가 딱 생각이 났대요. 그 찬송가가 뭐냐면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 써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가사가 생각나서 계속 부르기 시작했어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다 씻어주신다고. 그 피가 마음속에, 십자가의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를 들여서 다 응답해달라고. 그래서 이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얼마나 큰 은혜를 체험하셨는지 내려오셔가지고 새벽 2시에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셔가지고 새벽 기도 인도를 마치고 성도님들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간증하는 것을 제가 그래서 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나 같은 게 뭔데? 주님이 나 같은 걸 알으실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까? 나를 회복시켜 주실까?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죽어주셨어요. 그분이 뭘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 여러분 아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을 이렇게 마시잖아요. 마시기 시작하면 그 술이 나를 지배해. 술기운이 나를 지배해. 그래서 몸의 감각도 떨어지고 그냥 기뻐. 그냥 괴로운데도 기쁘고 세상 근심 걱정을 잊어버려. 그리고서는 아침에 깨어나면 머리가 아파. 이게 문제죠. 그리고 속을 다 버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친구들이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재미로?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술도 안 드시는데. 안 믿는 사람은 괴로우면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고 양주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사는데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이 중에 혹시 또 술 드신 분 없습니까? 술 드신 분도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담배 피는 분도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술 먹는 사람 오지 마라. 담배 피는 사람 오지 마라. 그러면서 좀 불평불량하는 사람 오지 마라. 뭐 이렇게 제한을 뒀다면 얼마나 이런 낙심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겸손하게 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혼을 당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낙심돼가지고요. 죽고 싶어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뜻대로 안 되더래요. 그러다가 어떤 교회 한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의 충만 받고 전도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이름같이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명절에 여러분에게 생명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앞에 보면은 생선을 달라 한 자에게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한 자에게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떡을 달라고 한 사람에게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깡패나 도둑이나 강도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뭘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좋은 거 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됐는데, 누가복음은 여기 본문의 11장 13절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뭐냐, 가장 좋은 건 뭐냐,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인격자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요 막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길래 제가 가서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말고 새벽기도 가셔서 성령 받으십시오, 방언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회복되시더라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가장 좋은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생명의 강 같은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새롭게 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멘이죠. 구하면 주십니까? 예,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게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령 충만 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분명히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해서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이 흘러넘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인천 숭이 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이호문 목사님, 감독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감리교회에서는. 그분이 오셨어요, 부흥회. 근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목사 안 한다. 나는 죽어도. 나는 목사 안 하고 장로가 돼서 돈 벌어서 목사님을 잘 모시고 교회 잘 모시고 잘 섬기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이 그 할머니들하고 막 신방 다니는 것들 가방 들고 그게 꼴불견이더래. 그냥 성도님들 보고 이러면서 인사하면서 그냥 형편없는 사람들한테 막 그냥 무슨 얼마나 고개를 굽신거리는지 아주 꼴 사나워가지고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난 죽어도 목사 안 해. 나는 장로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했느냐, 옷장사 했어요. 옷장사. 그래가지고 서울에 가가지고 큰 이 개나리 보증 같은 데다 큰 보증에다가 옷을 막 이렇게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판매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했어. 망하게 됐어.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가 돈 벌어서 장로 돼가지고 목사님 섬기고 교회 섬긴다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회개가 터졌대요. 회개가. 자기 죄가 막 보이기 시작했대요. 회개를 막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확 시뻘건 불이 떨어지는 불덩이가 오는데 자기를 때리더래.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얼마나 뜨겁던지 막 떼굴떼굴 그러면서 막
이걸 자와 뜯기 시작해가지고 옷이 다 찢어졌더래. 나중에 보니까 와이셔츠가 다 찢어졌대. 막 온몸에 땀이 나고 그냥 막 가슴이 뜨거우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흥사로 지금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준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줘요. 여러분, 놀고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고 그냥 맨날 스마트폰 보고 있는 분한테 성령 부어주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새벽 기도하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갈증나고 여러분이 인생 사는 게 힘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나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 아멘. 맞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목회자에게 성령 충만하고 그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이 몸은 그냥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코크에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됐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보통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많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생수의 강 같은 성령님은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까? 첫째는 내면에서 역사하십니다. 내면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먹는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명절이잖아요. 먹는 배가 아니고 타는 배가 아니고 우리 심령 속에서 나오는데,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여기 배는 이 배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영혼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둘째는 생수의 강같이 역사하십니다. 생수의 강같이. 여러분, 말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행동할 때 은혜스러운 것이 막 영혼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 충만하면 그게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수의 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어느 상에 보니까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강은 단수로 써야지 왜 복수를 씁니까? 풍성하게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지막인데 자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흘러나오리라. 내가 막 억지로 흘러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흘러나온대, 자동으로. 여러분, 예전에 펌프질 했잖아요. 수도가 나오기 전에는 펌프질 했어요. 막 억지로 물을 부어가지고 퍼올려야 돼서, 억지로. 그 다음에 드레박을 가지고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이렇게 길어 올려야 돼. 억지로 무겁잖아요. 그거 얼마나 여성들이 힘들겠어요.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서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동해안에 가면, 정동진이나 이런 데 가면, 해맞이 가면 해가 힘있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내 속에서 성령이 흘러넘쳐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속에서부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그분이 흘러나오는, 그럴 때 여러분이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 기간으로 해서 가을에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기도 열심히 하시다가 성령 충만을 받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